공동체 수업 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들 같이 모였고요. 네. 교수님들께서 병에 대해서 또 새로운 패러다임, 또 이 시대를 읽어내는 그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네.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네. 교수님들의 의견과 함께 같이 이번 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병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일반적인 우리 의미들을 또 생각들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기 우리 송하성 교수님, 네. 예, 병에 대해서 한번 갑자기 그러면 갑자기 네. 조금 전에 예, 여기 그 연구실에 오기 전에 네.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서울에서 보험사가 전화를 했는데. 보험사요. 네. 네. 혹시 병든 일 있으세요? 오. 그거 없으면 지금 저렴하게 2만 원대 보험이 나왔는데 네. 강하게 보장을 해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라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됐다고 그랬었는데요. 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뭐 병들고 죽고 뭐 그 중에 세 번째 정도가 병인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네. 병은 뭐 자잘한 조그마한 병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큰 병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잔병 치레는 거의 안 해본 사람이어가지고요. 뭐 혹시 병이 왔다가도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옛날 어느 때인가 건강검진 한번 받았는데 저도 모르게 병이 지나간 흔적이 폐에서 조금 보였다고. 폐에서 옛날 옛적에 결핵 같은 거네.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게 지나간 흔적이 있다고 뭐 그렇게 네. 하는데 저는 느끼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네. 어쨌든 그런 병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병이라고 하는 거를 인생이 고장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병이라고 하는 건 육체적인 병도 있고 정신적인 병도 있기 때문에 인생이 고장나면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 고장이 났다고 하는 건 기계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안 움직여진다든지 혹은 소리가 버벅버벅 소리가 난다든지 내지는 이것이 내가 의도하는 대로 안 간다든지 그러면 이것이 고장이 났다고 보는데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우리가 뜻한 대로 움직여지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바로 고장 났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장이 났을 때 그걸 뭐라고 보는가? 바로 병인 거죠. 네. 마음도 마찬가지고 정신도 마찬가지고 이걸 총체적으로 인생이라고 봤을 때 병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친구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린 늘 고장 나 있으니까요. 고장이 안 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고장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아마도 나는 멀쩡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만 누구나 한 개씩은 다 이런 고장난 부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고장난 부분들을 함께 도와가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예전에 그 미국에서 자동차가 처음에 발명됐을 때 한 네. 사람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 차가 고장이 난 거죠.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아무리 그 사람도 근데 자동차 기술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차를 후드를 열어가지고 고쳐보려고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는 한 사람이 그렇게 노신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혹시 당신 차를 한 번만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봐도 괜찮겠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나도 이 자동차 정비계에서는 베테랑인데 좀 이렇게 약간 어이없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뚝딱뚝딱 만지더니 시동 한번 걸어보라고 시동이 쑥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내가 바로 헨리 포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사람이 바로 헨리 포드를 만든 사람이라는 거죠.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 제 모습을 한번 저희 가정의 형편을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초등학교 때에 갑자기 저희 집안에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가 이게 들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네. 그때 당시에는 그 갑상선암이라는 게 좀 고치기 어떻게 보면 힘든 그런 병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뭐 약물, 뭐 수술 여러 가지 치료할 수 있지만 그때는 갑상선암 거의 말기라고 그러면 이제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았던 제 삶 속에 그때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우리 엄마는 죽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병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먼저 왔던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저희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까 헨리포드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또 기독교 예수를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엄마가 그런 말씀하세요. 엄마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내가 혹시나 잘못해서 죽더라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네. 참 어떻게 보면 제 어린 마음에 굉장히 또 충격,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병에서 낫게 됐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 다행인 정도가 아니고요. 수술도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약물을 드셨는데 약을 한 3개월 정도 드시더니 이제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분명히 몸에 이런 이상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의사의 예견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몸이 좋아지니까 병원에 가봤는데 의사가 놀란 거죠. 전주 예술병원이라는 병원에서 네. 의사가 놀란 거예요. 아니 분명히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게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네. 오히려 이게 좀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약물을 통해서 한번 치료해 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때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아, 우리가 뭐 질병에 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지만 나는 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저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의 모든 어떤 질병까지도 분명히 치유할 수 있구나 라는 그 사실을 한번 어린 나이부터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병은 물론 질병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겠지만 질병에 있어서 가장 그 질병으로 힘들게 하는 요인이 있다면 바로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바로 알기 바로 직전까지는 일상생활 똑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가 병원 의사로부터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라고 딱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는 이 사람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이때 이미 그때부터 마음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었지만 그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마음이 굳건했거든요. 그래서 이 병을 바라보는 어떤 패러다임 속에 저는 병을 고칠 수 있고 이 병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떤 약물도 참 중요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 조금 더 덧붙인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그 질병에는 아까 우리 이영희 교수님이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아주 좀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피지컬 디지즈하고 멘털 디지즈 그래서 정신적 질병과 육체적 질병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심리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3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겪는다고 해요. 네.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명이니까 우리 중에는 이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우리 중에 1명 반 정도, 1.25% 정도, 1명 반 정도는 정신질환에 노출돼 있다. 지금 정확해요? 그런 어떤 이제 정신적인 측면의 질병도 네. 또 사실은 육체적인 질병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육체적 질병도 많이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실 병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병에 걸렸다 그러면 뭔가가 잘못된 것 같고 우리 마음 심리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부정적인 이미지, 내가 뭘 잘못했나. 또 뭔가 뭐 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벌 받는다. 뭐 심판받는 네, 그런 네. 느낌도 있고. 그래서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 일반인도 모두 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병에 대해서
어때요? 병이 딱 걸렸다.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다른 제가 어릴 때 간질병을 앓았거든요. 예, 예. 간질 같은 경우는 별게 다 있으셨네요. 해소가 안 됩니다. 지금 아마 이거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도 집에 간질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안 어른들이나 가족들 위로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능지수가 떨어지는 병이거든요. 네. 픽 쓰러질 때마다 지능지수가 100씩 감소하는 것 같아요. IQ가. 그래요? 한번 쓰러질 때마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머리가 엄청 좋았거든요. 지금도 좋으세요? 진짜? 전요 옛날에 글씨를 이렇게 보잖아요. 네. 글씨를 보면은 네. 글씨 자체가 다 외워졌어요. 한 방에. 음. 이걸 딱 보는 순간 딱 보면 다 외워졌어요. 네.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잊어먹지를 않았어요. 음. 근데 간질을 앓고 나서부터는 그 기능이 상실이 된 거예요. 겸손해졌네요. 겸손해진 게 아니라 나빠진 거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간질이 있은 다음에 맨날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배고픔을 울고 막 이렇게 쓰러지면 그런 게 있어요. 엄청난 두려움이 와요. 네. 마치 바닥이 없는 구덩이 속에 빠진 것 같은 느낌. 바닥이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막 뭐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기사 들판에서 혼자 쓰러져갖고 막 허부적대고 뭐 잡힐 게 있겠습니까? 그때 사람 하나 잡히면 끝장나는 겁니다. 죽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을 겪고서 병원이라고 하는 데를 다 다녔어요. 여기 보면 코, 여기 보면 찢어진 흉터가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손도 여러 군데 보면은 이제 찢어진 흉터들이 있어요. 싸우다 그런 건 아니고 맥주병으로 뭐 이렇게. 네, 그러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데 보면 찢어진 흉터, 이게 전부 다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서울대 병원이라든지 당시에 이제 이런 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네. 최첨단 의료라고 하는데 사실 최첨단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무식한 거였어요. 살을 찢어가면서 검사를 했어요. 조직도 검사하고 어디가 문제다 막 검사를 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지금도 아마 같으면 제 차트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오래돼서 없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병원에서 전부 다 간질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나을 기미가 없었던 거죠. 제가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할 때 이거를 바라보는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겠냐 이거죠. 그렇죠. 한 번은 제가 이렇게 픽 쓰러졌는데 엄마가 저를 업고 우리 마을에서 성안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뛰었어요. 맨발로 다리에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뛰었어요. 그때 도로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신장로라고 그러죠. 자갈길을 막 뛰어가가지고 병원에다가 데리고 간 기억도 있고요. 네. 혹은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은 기억도 납니다. 병이라고 하는 건 첫째적으로 가장 힘든 건 심리적으로 가장 위축되게 합니다. 본인도 위축되고 가족도 위축되고 그 다음은 물질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돈을 많이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다가는 이 주변의 관계도 망가지게 됩니다. 병이라고 하는 걸 앓고 있는 간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거든요. 만나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 아내가 간암에 걸려서 3년 전부터 투병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그 간 경변증이라고 간이 막 이렇게 굳어가고 있으니까 저는 집에 오면 집안일도 해야 되고 나가서 또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그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아내의 병원비도 내야 되고 또 딸이 셋이니까 이 딸 애들 또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분유값, 기저귀값 이런 거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지났지 않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죠. 3년 전에. 3년 전이 그러니까 암 진단을 받은 게 3년 전이고 간 경변증 계속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한 13년째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고통스러운 나날을 계속 보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병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내 마음같이 여기고 요즘에도 그러니까 침을 놔주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게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군요.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올수덕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뭐 가족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긴 병이 효자 없다고. 네. 그렇죠. 병이 오래 가면 이게 이제 그 서로가 누구 잘못도 아닌데 관계가 일그러지고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병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어쩔 때 병이 옵니까? 주로 이제 병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그 동양의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네. 동양하고 서양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이 동양적 메커니즘하고 서양적 메커니즘은 아예 다릅니다. 시각 자체가. 서양에서는 먼저 사람 몸을 기계로 봅니다. 그래서 어디가 고장 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서양은 쇠 박으면 돼. 이게 서양식 치료 방법입니다. 척추뼈가 부러졌어? 그럼 척추를 갖다 이으면 돼. 이런 외과술이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동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뼈가 왜 부러졌나? 이걸 먼저 보게 됩니다. 동양적 메커니즘은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왜 약해졌나를 보는 겁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 이 똑같은 충격을 받을 때 어떤 사람 안 부러지고 어떤 사람 부러지는데 왜 이 뼈가 약해졌냐는 거죠. 그것은 이 뼈를 지탱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다른 장기라든지 기관들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혹은 피나 혹은 거기를 돌고 있는 여러 가지 몸의 그런 골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튼튼하게 할 거냐? 그래서 보약을 짓고 그걸 위해서 침을 놓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런 메커니즘이 동서양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든 병의 근원을 뭘로 보느냐? 결핍으로 봅니다. 결핍. 병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결핍 때문에 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영양소가 없다든지 혹은 뭐 적혈구가 없다든지 백혈구가 없다든지 뼈에 골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피가 모질한다든지 피가 모질해. 피가 모질하면 죽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말 써요.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그런 말이 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굉장히 어른스러운 말입니다. 아직 나이도 안 차가지고 이 머리에 피가 가득 들어서 건강한 놈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대가리에 피가 마른다는 거는 어른들이 쓰는 속어긴 하지만 나는 그만큼 병도 알아보고 그만큼 어려움도 당해봤어 라는 뜻이거든요. 네. 늙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르는. 네. 그러니까 그게 속어긴 한데 그렇게 쓰이기도 한다는 거죠. 머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릴 때 보면 말랑말랑합니다. 태어날 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자라면서 굳어집니다. 그리고 더 자라게 되면 딱딱해지고 늙으면은 이것이 점점 쪼그라듭니다. 뼈가 사실 뼈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살이나 피가 조직이 쪼그라드는 거죠. 아무튼간 중요한 거는 병이라고 하는 걸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결핍으로 봅니다. 결핍이라고 하는 게 왜 생겼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인간은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만연하게 된 거거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를 나중에 이제 2학기 때 배우게 될 텐데 그걸 배우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결핍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입니다. 모질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밥이 모질라면 어때요? 배고픕니다. 네. 물이 모질하면 목마르죠. 목마릅니다. 사랑이 모질하면 사랑해야죠. 사랑이 모질하면 폭력을 동반하게 되고 분노와 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좋지 못한 감정들이 네.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이 좋은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결핍된 인간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풍성한 존재 안에 있을 때는 이 부족한 게 없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오는 순간부터 이 결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기독교는 만병의 원인을 죄로 보는 겁니다. 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모든 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기독교에서 바라보고 네. 동양서양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죄가 그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알아들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예. 죄라는 건 결핍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이제 병이 오기도 하고 네. 꼭 그 원인만 있을까요? 그 원인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이영인 교수님 말씀도 이제 다 맞습니다. 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어떤 결핍이 생겨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좀 뭐 병이 올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일단은 이거 같아요. 저는 또 이 병의 어떤 근원을 본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어주신 것은 똑같습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도 똑같고 1년에 365일이라는 시간도 똑같고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모두가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느냐 그 방법과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인간 개인에게 주시는 어떤 뭐 우리의 의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육신이 있습니다. 똑같은 육신이 있고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우리 모두는 똑같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한 그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 몸을 바라본다면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몸을 활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 몸을 좀 건강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노력이라는 걸 전혀 안 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그래요. 제 주변에 좀 지체 장애를 가진 친구가 하나 있어요. 지체 장애인의 어떤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대요. 네. 그게 뭐냐면 이 친구는 정말 지체 장애 그 몸의 어떤 육체의 장애만 빼면 정말로 건강한 친구인데 네. 이 친구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 옆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담배도 피고 막 술도 마시고 어떤 친구들 마약도 하고 그러니까 내 몸을 너무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나는 이렇게 건강해지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그래도 나에게 장애가 있어도 이렇게 내가 애를 쓰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애를 쓰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건강도 똑같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만약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냥 용돈을 똑같이 우리에게 100만 원씩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잖아요. 재난지원금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재난지원금을 똑같이 받았는데 공평하게 전 국민이 똑같이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아주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너무 그냥 아무런 가치 없게 그냥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는 좀 그렇게 좀 한번 바라보는데 뭐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도 이영인 교수님 옆에 있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이거 한번 해주세요. 이거 작아지는 거 그래요. 이분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지금 이제 내게 주어진 몸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도 병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한마디인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지? 한마디만 하면 딱 되는 건데. 네. 그런데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 네. 그 지금 학교도 못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병도 있을 것 같죠? 네. 저 이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태동된 시점을 보면은 또 나왔어요 이제. 이제 바이러스의 이제 원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이러스 원천이 좋다. 이제 이분은 모든 원천부터 시작하시기 때문에. 바이러스라는 게 원래 뭐 미생물이라든지 혹은 물이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원래 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도 탄생시키지만 좋지 못한 것들도 나오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침투해서 병을 유발을 해내는 거죠. 결과적으로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와가지고 병을 유발하기 전까지는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게 온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인간의 몸에 병을 유발한다는 건 여기가 여전히 결핍된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 결핍된 자리를 바이러스가 메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인간의 몸에서는 바이러스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병의 제가 결핍이라고 얘기했는데 결핍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이 모든 만병의 근원이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뭔가 결핍됐을 때 굉장히 부족함과 힘듦을 느낍니다. 이 자체가.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세균도 있습니다. 혹은 세균 말고도 먼지라든지 혹은 외부적 요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병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네. 아니면 결핍에 의한 네. 거든 아니면 관리를 잘못했건 네.
세균에 의한 거라든지 바이러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병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일단 병이 오면 무슨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병이 오면 무슨 생각을 하는 네. 것이 좋을까? 병이 온다는 것은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우리 이영 교수님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그렇죠. 바이러스나 네. 세균이나 어떤 질병에 노출이 됐을 때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면역이죠. 있도록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만 순례대로 살아간다면 네. 사실은 모든 질병들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몸 안에 있지 않나 그렇게 그렇죠. 창조되었지 네. 않을까.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순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그 신체가 아니라 네. 생각과 우리 육체가 그거에 따른 역순으로 살아간다던가 리듬이 맞지 않다던가 또는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살아간다던가 해서 우리 스스로의 면역력과 항체가 말 그대로 결핍이 되어서 질병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 순간에는 병이 들었을 때는 감기든 또 무슨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든 아니면 뭐 외상을 당해서 골절이 되든 여러 가지 질병이 왔을 때는 일단은 생각이 들 때 문득 들 때 내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온 질병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특히 이제 좀 극한 질병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암 같은 경우나 네. 사실 암에 걸리면 죽는다는 게 공식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또 의학계에서도 그렇게 암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지만 그 소생률이 적은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암인데 그 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예전에 서울대 병원장 했던 그 병원장 그분의 어떤 그 보고나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네. 암은 실제로 우리 몸에 질병이 있다는 것은 늘 우리 안에 병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암을 이겨내는 방법은 암을 치료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제 가지고 암을 치료하고 그 암을 소멸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내가 암이 나와 함께 생존하고 있고 공존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그 암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 암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치료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만 그 질병이 왜 들어왔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우울증으로 또는 좌절과 난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질병이 들어왔을 때 질병 그 부정적인 이미 생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또 개선해야 되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해야겠다. 면역력을 기르어야겠다. 또는 항체가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잘 돌봐야겠다. 원래의 상태로 돌려야겠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질병을 대처해 나간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네요. 네. 병을 네.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죄 때문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병이 다 귀신이 맞아 그런 분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푸닥거리를 한번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독교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감기가 걸리면 뭐 감기 귀신 뭐 이런 거 네.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병을 갖다가요 생각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씩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인류는 일어났어요. 병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인은 결국 결핍에서 오고 죄에서 오는 건데 인류는 이 병을 치료를 하려고 해봤자 불완전한 치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완전하다고 말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병을 갖고 있다니까요. 예. 이 결핍의 문제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심한 병이 드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암이 들었다, 암에 걸렸다. 그랬더니 죄 지어서 그런가 보다.
그거는 아니고 뒷줄에 주셔야 됩니다. 뒷줄이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제가 한 일은 이거였습니다. 그게 뭔지를 알아보자. 그게 뭔지를 알아보자. 그래서 냉정하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간이라고 하는 장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리고 간이라고 하는 장기가 어디 붙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지 나을 수 있는지, 그리고 치료를 해서 나은 사람들의 사례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낫는지, 그리고 이 병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지. 네. 그랬더니 집안 내력의 수직 감염으로 이렇게 생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 대대로 그렇습니다. 히스토리로. 그러니까 이제 집안력으로 생길 수 있는 병이 있고, 이제 본인이 잘못 생활을 해서 생길 수 있는 생활밀병이 있고, 네. 혹은 또 주변 사람과 붙어 지냈는데 딱 붙었는데 바이러스가 옮겨와서 생길 수 있는 병이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을 바라볼 때 먼저 이 병은 어떤 병인가, 그리고 내게 온 병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또 이 병이 나에게 와서 혹은 내 주변 사람에게 와서 이 결과적으로 끝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병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병에 대해서 병 걸렸으니까 죽나 보다 이런 심각한 게 아니죠. 이 병을 받아들일 때 심리학자들이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부정을 한대요. 아니야, 내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야를 오래 갖는 사람들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려달라고 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간다든지 절을 간다든지 뭐 성당을 간다든지 살려달라고 빈다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막 그 병을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포기 단계예요. 나에게 병이 있구나. 그래, 이거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가는 단계인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안정감이 오는 단계가 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예 그냥 죽음으로 가는 단계가 있고, 이런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 그 미국에 계신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한번 하게 됐어요. 네. 미국의 오늘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 미국의 뉴스가 나온 것은 그 미국 전역에 한 8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환자, 네. 사망자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9/11 그때 9.11 사태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저희 이제 같은 동기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누구나 나도 코로나에 걸릴 것이다라는, 나도 코로나에 걸릴 거야라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냥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감염력 막 되고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걸리겠구나, 마치 그냥 감기 한 번 왔다 가듯이 그냥 걸리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아무리 의학에서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도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뉴욕타임스에서 얼마 전에 그 신문에 어떤 미국에 있는 한 미국 그 내과 의사가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신문에서.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이 분명히 제가 볼 땐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닌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전에 분명히 자기가 다 치료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나을 거라는 어떤 확신 가운데 자기가 있었는데 오후 시간이 되니까 이 사람이 시름시름 앓더니 저녁이 되니까 시신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 모습을 이 내과 의사인 본인이 바라볼 때, 이분이 또 교수거든요. 콜롬비아 대학 교수인데, 그런데 그 교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자기에게 어떤 자괴감, 막 그 어떤 그 막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 저는 이분의 그 이야기에 100% 동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이 코로나,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 전염병이나 모든 이 질병은 우리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그 신문에서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뭐 질병이 걸리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고 아프고 뭐 그러더라도 우리가 이 무조건 막 걱정하고 막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종을 우리 창조주에게 다 맡기고 또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이 책 교재를 보더라도요 결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마음의 건강, 이 마음의 건강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질병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인 교리적인 이영희 교수님께서 잘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질병을 죄라 여기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네. 있는데 아까 성화수 교수님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기독교 내에서도 다르고 어떤 뭐 기독교에서 이제 이단 또는 사이비 뭐 이렇게 규정한 데는 그런 데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기 귀신, 감기만 들려도 귀신이 들렸다 그래가지고 네. 막 귀신 쫓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그렇죠. 그런 어떤 이제 열광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그 죄에 대한 카테고리 속에 우리가 보는 것이 좀 건전하고 건강한 이제 성경적 이야기라면 사실 그래요. 사도 바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든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가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우리 그 이영희 교수님도 어렸을 적에 간질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간질이 있었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잖아요. 그리고 그 시력도 안 좋았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막 전도도 하고 선교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인데 질병이 있으니까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3번이나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그게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그 리더로 서야 되고 강연을 해야 되고 연설을 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질병이 너무 괴로웠던 거죠. 갑자기 막 강연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헉 쓰러져요. 그리고 막 거품 물고 막 그러면 저런 사람이 전하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니까 그 개인 당사자는 얼마나 그 내적인 갈등이 심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응답은 뭐였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질병을 갖고 사는 것이 너에게 좋고 또 본인의 고백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고 늘 겸손하게 예수만 바라봤다라는 뭐 그런 고백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병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음으로써 동반됨으로써 또 내가 오는 나의 어떤 나를 다스리고 나를 돌아보게 되는 성찰하게 되는 네. 그런 어떤 또 도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에 대한 그 견해만을 고집한다면 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함께 노출되어서 같이 동반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헬리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영희 교수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질병을 있었던 사람들은 아는 거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다리를 다쳐가지고 어떤 사람이 다리를 쩔거나 이렇게 휠체어를 타거나 또는 이렇게 걸어갈 때 불편해 보이면 저는 알겠어요. 저 사람이 어디가 불편한지. 그러니까 잡는 것도 다르거든요. 이렇게 편하게 잡아줘야 되고 이 사람이 말하기도 되게 당사자는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 장애를 가져봤기 때문에 장애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네. 그냥 말 안 해도 그 편한 것으로 자세를 취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꼭 같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병인데 네. 그 병을 이해할 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방향보다는 그 병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성찰이 되고 내가 그 병을 돕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어떤 폭넓은 안목으로 나아간다면 네. 또 병이라는 것도
그런 생각들을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미국에서 있을 때 그 미라의 선교단이라는 네. 장애인 이 선교 단체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렇게 좀 사역하고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라의 선교단에 있는 그 봉사자들 중에 대부분들이 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그분들이에요. 이제 가족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거나 또 암병동에 가서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또 본인이 암에 걸렸다가 치유됐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암에 걸린 어떤 환우들이 있었다거나 그런 분들이 그분 말씀하신 헨리나우엔의 뭐 상처 입은 치유자 뭐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재를 보니까 우리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을 좀 더 보태서 교재에 나와 있는 한 단어를 보니까 한 문장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은 적이 아니라 메시지다. 그러니까 이 병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너무 걱정돼. 왜 나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막 그런 어떤 나를 죽이는 적이 아니라 이 작은 병을 통해서 우리가 또 검사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병마에서 어떻게 하면 이 바이러스에서 이 면역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키울 수 있는지를 우리가 더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더 건강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저는 여기에 또 동의를 합니다. 병은 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라고 이렇게 한번 동의를 해봅니다. 네. 네. 거의 뭐 마친 것 같아요, 시 교수님. 벌써? 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는 별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병에 대해서 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병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내지는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병은 극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반드시 치료해야 되고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 하나의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팔이 불편하다. 이 팔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무진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제가 치료하고 있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 지금 현재 그 뇌졸중으로다가 작년 5월달에 오셨어요 저한테. 근데 5월달에 왔다가 그 거의 뭐 반쪽을 못 쓰니까 부축을 받아가지고 겨우 다리를 끌고 왔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완전해졌어요. 근데 이분이 운동을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길 수 있는 병이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간질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이긴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간질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간질병이 온 이후에 저는 새로운 걸 깨닫게 됐어요. 아, 사람이란 누구나 이런 극한 상황에 몰릴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이죠. 이런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해결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참 건강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과 나눠보았습니다. 참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네. 살아온 인생들이 있으시고 경험들이 풍부하셔가지고 사실은 어떤 교재보다 어떤 책보다 더 풍부한 내용들을 우리 강의 속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네. 오늘 특별히 저는 이영인 교수님에 대해서 또 모르고 있었던 그러니까요. 알게 돼서 진짜 건강하게만 보이고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이분이 근데 뭐 간질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병이 있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간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진짜 어릴 때 경험이지만 네. 서울에 그 세브란스 병원이 이렇게 지어지기 전인데요. 계단이 쫙 있어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했느냐, 이 아이는 매일 이 약을 한 주먹씩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약을 이만한 봉다리에다가 한 봉다리를 들고 이렇게 나왔어요. 어머니하고. 근데 어머니가 나오시다가 그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넣으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손을 잡고 가는데 비가 오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 뺨에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울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 약봉다리도 그냥 왜 약을 버릴까? 그 딴 데서 약을 지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만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머니하고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다시 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어머니가 몇 번을 털썩털썩 주저앉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볼 때마다 아, 왜 이렇게 엄마가 힘이 없지 오늘따라? 그냥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갔는데 이제 대성통곡을 하고 우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는 거기 앉아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눈물을 멈춰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제 병은 깨끗이 나았어요.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이미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한 서울의 유명한 병원 다 다녔거든요. 서울대병원, 백병원, 세브란스병원 그 정도면 뭐 다 다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안 된다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 손 찢어놓고 나쁜 놈들입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죄송합니다. 나쁜 놈은 빼고 우리 여기 이제 영상을 이제 보는 우리 학생들 중에는 또 간호학과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 간호학과 학생도 있는데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 제가 이제 이 영상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특별히 학생들 중에는 지금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옆에 있는 또 환우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금방 이렇게 이야기했던 대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또 희망을 주는 어떤 희망의 메신저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네. 간호학과 학생 있습니까? 네, 예. 우리 간호학과 A반 사랑합니다. 네. 원래 간호학과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 중에 안경광학과 사랑해요. 스마트 미디어 사랑해요. 다 사랑합니다. 네, 모두를 사랑해야죠. 네. 저는 실용음악과를 담당하고 그거 있는데 사랑한다 해주세요, 빨리. 네, 여러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될 거라고 믿고 네. 지금 있는 현장을 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데 제가 이제 간호학 책을 옛날에 봤어요. 모성간호학, 성인간호학 이런 네. 책이에요. 이게 교과서가 되는 책이기도 한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환자와의 레포 형성을 통해서 그 환자를 내 몸처럼 돌보고 사랑해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이팅게일 정신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간호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지금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리들도 다 질병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함께 이런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무리? 네. 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온라인 강의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이거 마지막 인사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의료진들이 우리 아까 간호학과도 나오고 또 이랬는데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먼저 감사하다고 인사 감사하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그리고 이거 그 의료진과 함께 또 고통받는 환우들과 모든 국민들, 전 세계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힘내서 잘 극복하고 다시 만나자고. 촬영 걸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말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